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제4단원의 471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전도 앞에 나타나는 세 종류의 사람들, 전도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반응,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죠.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 그 밖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전도 앞에, 그러니까 전도할 때 나타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주제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주님 당시의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크신 분, 요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오셔서 전도를 하시는데 오히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대적하고 비난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걸 보다 보니까 전도할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떠올라서 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첫째는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전도지 나눠줄 때, 혹은 또 개인적으로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전도를 할 때, 개인적으로 방문해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전도를 할 때, 이때 이렇게 보면은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든 집회 중에서 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해줄 때 믿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전도하는 사람도 나도 행복하고 즐겁죠. 목회하면서 그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딱 돌아서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격하고 어떤 데는 같이 울어요. 네.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일인지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돼요. 행복이 됩니다. 축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를 하면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전해줘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11장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11장 16절 17절을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합니다. 이들은 전도를 해도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가고 또 이야기를 나눠도 그냥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이야기해, 나중에. 그래, 알았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결국 기회를 버리고 멸망으로 가니까요. 세 번째는 전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주 많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 바울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때로는 막 돌 던져서 바울이 죽은 것처럼 돼버렸을 때도 있고, 우리 한국에도 처음 전도자들이 들어와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서양 귀신이라고 그러면서. 네. 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는 것 때문에 불교의 집안에서, 유교 집안에서 쫓겨나는 일도 아주 많았어요. 네. 또 사람들 사이에 왕따 당하기도 하고요. 지금도 불교권이나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에서는 이 같은 핍박이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슬람권이나 힌두권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면은 그 핍박받은 사연들을 쭉 듣게 돼요. 어떤 동네에서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예수를 믿는다. 그것 때문에 동네에서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막 화형을 당할 이런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도지를 나눠주면은 막 찢어버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이제 전도지를 들고 그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 중학생들에게 전도지를 많이 나눠줬어요. 여자 중학교, 또 고등학교. 그래서 그런데 가서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얘네들이 그걸 다시 다 이렇게 꾸깃꾸깃 해서 탁 버리고 가요. 그럼 난 이제 나중에 다시 다 주워옵니다. 그러면서 참 마음이 씁쓸해요. 저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이 소중한 거를 이렇게 꾸깃꾸깃 해서 버리고 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은 본문에서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큰 내가 와서 전도를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우리는 믿었는데 너희는 예수를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으니 심판받는 게 마땅하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속에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건 예수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또 잘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무관심해. 주님의 일에 무관심한 거예요. 주님께 돌아와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일에 무관심한 자들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신앙이 형식적이고 주님이 뭔가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해나가는데 내가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볼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 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사용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 참 큰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복음 앞에 무관심하지 않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최고 성공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안에서 주의 일을 대적하는 편에 서지 말고 주님의 일에 무관심한 자들 편에 서지 말고 주님의 일에 힘써서 함께 참여하고 봉사하고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